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제9년 10월 그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들을 쌓았더라. 그 성읍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포위되었고 제4월 9일에 기근이 그 성읍에 만연하니 그 땅의 백성이 먹을 빵이 없더라. 그 성읍이 파괴되니 모든 전사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성문의 길로 도망쳤더라. 이제 갈대아 사람들은 성읍 주변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그 길로 평원 쪽으로 가니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그와 같이 그들이 왕을 잡아 니볼라에 이르러 바벨론의 왕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제5월 그달 7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제19년에 바벨론 왕의 종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의 전과 왕의 궁궐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그가 모든 큰 사람의 집을 불살랐으며 그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이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들을 헐었더라. 이제 성읍에 남아있는 남은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도망자들과 무리의 남은 자들을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갔으나 그 호위대장이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어 포도원 가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고 주님의 전에 있는 놋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님의 전에 있는 놋바다를 갈대아 사람들이 산산이 부수어 그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며 또 솥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에 쓰는 놋 그릇들을 그들이 가져갔고 불옮기는 철판들과 대접들과 금으로 만든 금 물건과 은으로 만든 은 문건을 호위대장이 가져갔더라.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들과 한 바다와 받침대들 곧 이 모든 그릇들의 놋은 그 무게를 달 수가 없었으니 한 기둥이 높이가 18규빗이요 기둥 위에 있는 머리는 놋이요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3규빗이더라. 기둥 머리 주위의 그물 모양과 석류들이 모두 놋이요 그 두 번째 기둥도 그물 모양이 이것들 같더라. 또 호위대장이 수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문지기들을 잡았고 그가 전사들을 거느린 한 관원과 왕의 시종들 중 땅에서 찾아낸 5명과 그 땅의 백성을 소집하는 군대의 주 서기관과 그 성읍에서 찾아낸 그 땅의 백성 60명을 그 성읍에서 잡아갔더라.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잡아 니볼라로 바벨론의 왕에게 데려가니 바벨론 왕이 하맛의 땅 니볼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그들의 땅에서 끌려갔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온 세상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질려 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기도 꺼려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가 헤어지고
또 격리되고 이렇게 정말 그 두려움의 공포가 온역을 통해서 이 나라 위에 또 여러 나라들 위에 임해서 정말로 그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특별한 약이 없고 주님의 처분만 바라는 이런 아주 힘든 때에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밑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을 방패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온역을 피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 맡겨진 생명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가 바벨론 그 왕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서. 지난 주일에 여호야긴이 아들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동생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도 역시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악을 행하였더라.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돼서 조금 이제 자기 왕의 자리가 조금 자리가 잡히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해 버렸어요.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던 것을 안 바쳐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은 그 항복을 하는 동시에 그 이긴 나라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조공이라는 것은 재물, 물질을 갖다가 헌납한다 이겁니다. 옛날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트럼프를 일본의 왕이나 일본의 총리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도 세계 어떤 나라의 왕들도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 빈손으로 안 가요. 수십조, 수백조씩 가져갔다가 돈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와 이런 무역 거래를 잘 해서
우리나라가 잘 좀 경제가 좀 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도 트럼프한테 몇십 조를 갖다 줬다고 그래요. 주면서 다른 총리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잘 미국 관세 같은 거 물리지 말아서 좀 수출하는데 어려움에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얘기를 않고 김정은이 좀 오게 해주시오.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에게 그런 것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들이다. 이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칠 수 있냐? 이렇게 이런 그 자존심 때문에 반역을 하고 조공을 안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애국심도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미국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저만 살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보따리 싸갖고 막 가려고 그래요. 전쟁 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에 가 있다가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돌아와서 전쟁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정반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그렇게 애국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다른 어떤 나라한테도 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을 감히 배반을 한 거죠. 정말 이때의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왕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왕인데 감히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까불려면 하루아침에 죽어요. 지금 죽으려고 용 쓰죠. 자꾸 미사일 쏘죠. 그러다가 그 전쟁 않고서도 죽인다니까요. 드론 무인기로다가 아주 쪽집게처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건데 자꾸 저렇게 호랑이 코털을 자꾸 건드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거슬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니들 이거 안 되겠다.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핵을 만들으니까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들도록 막 전부 무역 같은 걸 못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수입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봉쇄했어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들을 쌓았더라. 토성을 쌓았어. 이 토성을 쌓았더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한 5개월간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아무 물자가 생필품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지만 성경의 맥을 알면, 성경을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있을 때 이것을 예언했어요. 28장 49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름같이 너를 치러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를 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민족은 내가 멸망될 때까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또한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내게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들이 내 온 땅에 걸쳐 헐릴 때까지 그 민족이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둘러쌀 것이요 그 민족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이 예언이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흙으로다가 성을 쌓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임을 볼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를 하더니 또 저희들이 포위했다가 포위를 싹 풀고 퇴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던 12제자, 70제자, 500문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임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야, 도망가자. 그래서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갈릴리로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갈릴리로 좌우지간 예루살렘 성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성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물러갔던 로마 군대가 다시 와서
5개월 동안 봉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저 대구 지역엔 생필품도 바닥났다고 그래요. 마스크만 대란이 아니라 식품까지도. 여러분들 이 난세에는 비상식량도 조금 비치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꼭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 비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해 놓는 건 나쁠 거 없어요.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스크는 집에다 꼭 사놔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지 돼요. 그 미세먼지 원흉이 어디요? 중국이요. 이번 코로나도 원흉이 중국이고, 하여튼 중국 때문에 한국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좀 비축해 놔요. 썩는 거 아니잖아. 평상시에는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비무환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싹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근. 3절에 보면 4월 9일에 기근이 그 성읍에 만연하니 먹을 게 없는 거요. 기근.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프고 기근은 줄일 기, 굶주릴 기 한자로 배고플 근. 누구네나 할 거 없이 먹을 것이 없었더라. 기근이 만연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내서 미리 하나님은 말씀해 놨던 거예요. 에스겔 4장 가보세요. 에스겔 4장 10절. 달아서 먹고, 달아서 조금씩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너도 이런 이스라엘이 전부 기근을 당하니까 너도 이런 기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 그 빵을 먹을 때 똥으로다가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정말 어떻게 똥으로다가 빵을 구워 먹습니까? 제발 그것만은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 여기 나와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더. 10절, 12절. 시작. 너는 내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너는 또한 물도 데워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같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대변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하시니라. 과자를 구워서 먹는데도 똥으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물을 먹어도, 여러분들 물 먹을 때, 물 용량 대서 먹어요? 용량 대어서 먹어요? 나 먹고 싶은 만큼 막 뻘떡뻘떡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마실 물도 없지, 먹을 양식도 없지. 그걸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를 기자도 있어요. 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물도 맘대로 못 먹는 거로 물도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14절 그 밑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내가 내 혼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먹지 아니하였고 가져간 고기는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더니 15절.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대변 대신에 소의 대변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 하시고 16절. 또한 주님께서 내게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양식의 지팡이를 꺾을 것이요 그들이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그들이 놀라서 물을 데워 마실 것이니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리라. 너희들이 자기들의 죄악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소멸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너는 그래도 살아나게 할게. 쇠똥으로 빵 구워서 먹어, 과자 구워서 먹어 그랬던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소똥으로 해도 구워서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국가적인 고난 이런 것은 그 시대적인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하는데 고난은 겪는다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때 죽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졌어요. 에레미야 애가도 한 분 갔어요. 에레미야 애가.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부터) 3절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바다에 괴물 들일지라도 젖을 꺼낸 자기 새끼들에게 빨게 하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해졌도다. 젖 먹는 아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입 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5절에 보면 맛있게 먹었던 자들이 거리들에서 황폐하게 되었으며 주홍색을 입고 자랐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았도다. 그러니까 주홍색 옷을 입었다, 비단 옷 입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 입고 그랬던 그렇게 그런 부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았도다. 거름더미가 뭐예요? 똥더미를 껴안았다. 요즘 사람들은 거름이 잘 뭔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 시골에는 농사 지을 때 비료도 없고 퇴비에다가
또 소 애양간 친 그런 소똥 뭐 이런 거 더미가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뒤적뒤적 해야지 잘 썩어요. 그래서 그걸 뒤적일 때 또 인분, 사람의 똥을 또 갖다가 거기다 또 끼얹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섞어서 이렇게 거름더미를 해놓으면은 잘 썩어요. 그거를 이제 지게로다가 저다가 밭에다가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거를 이제 오래 거름더미에다가 이렇게 오래 해놓은 사람들 해놓은 것은 그래도 이제 썩어서 없어졌어요. 똥도 똥덩어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섞어놓은 지가 얼마 안 돼. 한 열흘 뭐 이렇게 일주일 열흘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걸 손으로다가 뿌리거든요. 옛날 삼태이라고 있죠. 삼태기. 거기다가 그 거름을 담아갖고 옆구리다 하고 손으로다가 뿌려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은 뭐 장갑 다 그때 장갑이 어디 있어요. 맨손에. 그 어른들 보면은 하면 그 똥덩어리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손으로다가 다 뿌렸어요. 그 손톱 밑이 싹하마 아무리 닦아도 손톱이 싹. 그걸로 밥 먹고 그 손으로. 그때가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산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목마르고 해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이거요. 요즘에 아프리카 어린이들 바짝 마르고 바닥바닥 그 정말 참 그 뼈만 앙상해갖고 숨 헐떡이는 거 보죠? 그렇다 이겁니다. 유대민족이 그랬어요. 토성을 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있는 거 다 먹고 나니까 먹을 물이 있어, 먹어 양식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또 뜯어먹어, 삶아먹어. 민전동가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기근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 죽으면 밤에 낮에 갖다 묻어놨다가 밤에 파다가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은 어느 시대고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이렇게 성읍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가 고프니까. 군인들도 먹어야지 살잖아요. 군량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갖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뭐 여기서 뭐 왕한테 뭐 왕이나 지키고 성 안에 있어야지 돼. 여기서 굶어 주거나 성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 찾아 나갔다가 잡혀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긴 마찬가지니까 딱 한번 나가나 보자 하고 군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답니다. 북한이 지금 그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평양 시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먹고 사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정말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세습을, 3대 세습을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어 하는 것을 보이느라고. 그렇게 이제 유다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왕도 잡혔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갔죠.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보세요. 자기가 난 자식을 그 부모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일 때 부모의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생때 같은 내 자식을 죽이는데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우리가 추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죽여놓고 시드기야의 눈까지 뽑아버렸어.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 살아있는 사람의 두 눈을 생으로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지면은 참혹한 거예요.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죽이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죽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해 왔어요. 예언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늘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계속 말씀하는데 유대민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자, 에레미야 32장 한번 또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6.25 남침하듯 예고 없이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기를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32장 4절 5절 시작. 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갈대아 사람들이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바벨론 왕과 함께 입에서 그의 입으로 말하고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비록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느냐 하였더라. 이렇게 너희들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거야. 끌려가 바벨론 왕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못 이겨.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유대 민족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니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산다면 지금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모를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없어지고 솔로몬 성전에 금을 입혀놨는데 그 금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뺏겨가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왔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거시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깨어 근신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고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졸고 있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보세요. 구약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또 언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또 놔두시겠어요? 성경은 이루어졌지만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신명기 말씀이 여기서 열왕기하 25장에 이루어지지만 마태복음에서 또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못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구약의 이때 무너진 성전은 헤롯 왕 때 다시 지키려도 했지. 헤롯 왕 때 다시 지었는데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가로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까지 못 지어요. 근데 앞으로 또 지어요. 영원히 못 지어요. 영원히 못 지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누굽니까? 그때까지는 구약 그 시대이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인데 오늘날 성전은 누굽니까? 오늘날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서 깨어 있어야지 돼요. 졸며 자야지 돼요.
에? 졸며 자야요? 건물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교회가 성전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성전 역할 제대로 해야요. 성전 역할 개떡같이 해야지 돼요. 개똥같이 해야지 돼요. 에? 모형도 망했다면 실체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육신대로 살아야지 돼요. 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잊고 살아야지 될 성전이, 실체의 성전이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포로가 된다.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면은, 세상의 포로는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된 시드기야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세상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줄 알아요? 볼상 사납게 돼요. 개망신당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망신당한다니까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사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언제는 뭐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라더니 왜 그래요? 그래요. 그 영혼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그 땅에서 징계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요. 온갖 수모 겪게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지 되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 전부 보세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들과 한 바다와 받침대들 곧 이 모든 그릇들의 노선 그 무게를 달 수가 없었으니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기둥 위에 있는 머리는 놋이요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3규빗이더라. 기둥 머리 주위에 그물 모양과 성류들이 모두 놋이요 그 두 번째 기둥도 그물 모양이 이것들 같더라. 솔로몬 때에 지은 이 두 기둥이 뭐요? 두 기둥, 어떤 기둥을 두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네? 뭐요? 성전 기둥은 두 개가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아스와 야긴. 네? 그 두 기둥이요. 보아스, 야긴. 그 두 기둥을 떠받치고 있던 놋들 전부 빼갔어요. 그러니까 자 성전을 두 기둥이 좌우에서 받치고 있는데 그거를 다 무너뜨렸으니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보아스와 야기는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거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말씀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은 무너지는 거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무너뜨리질 않죠.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이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보아스 야긴이 없는데 그 믿음의 두 기둥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간 사람들 두 기둥이 안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요. 어떻게 게을리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매주 잘 나와요. 수요일날도 잘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도 한 번씩 빼먹기 시작해요. 한 번 빼먹어요. 근데 이제 해서 한 달에 한 3번 나와.
그러다가 이제 2번 나와.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1번 나와. 또 가다가 이제 한 달에 1번도 안 나와. 2달에 1번 나와.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그러면, 여보세요. 한 달에 1번 나오면은 은혜가 안 돼요. 3주간 그 마음속에 잡초가 꽉 쩔어 있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에? 뿌려진들 뿌리가 납니까? 잡초가 다 먹어버리지. 잡초에 치여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밭에다 갖다 혹시 뿌려봐요. 거기서 열매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농사지어 먹을 수 있어요? 잡초를 뽑고 돌을 주워내고 갈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거기서 열매를 수확을 봐서 먹을 수가 있지. 투숲에다 갖다가 곡식 종자 뿌린다고 거기서 먹을 양식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잡초가 싹 뽑혀져 있어야 말씀의 씨가 착착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도 지켜지고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님 앞에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주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무슨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기둥이 말씀이 무너지면 성령도 같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성령의 생각은 없고 육신의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육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육신 생각, 한쪽은 세상 생각. 보아스와 야긴이 내 두 기둥이 버텨줘야지 되는데 그 두 기둥은 뽑혀지고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정욕, 이게 그 자리에 가서 백혀버려요. 믿음은 없어지는 거죠. 바벨론 포로 되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 되는 거예요. 뭘. 금 같은 내 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전 기둥에 금을 칠하고 또 성전 기물이 금 그릇들이고 이것은 뭐요? 금은 신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이 없어. 은그릇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복음이 보이질 않아. 말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이 안 나와. 그게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만 보입니까? 내가 성전인데,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신앙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아이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보짓을 했어?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 바보스럽게 우상 숭배해서 그런 생각들 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끌려갔어요. 21절 보니까 바벨론 왕이 하맛의 땅 니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그들의 땅에서 끌려갔더라.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착하고 860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 이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860년 후에 신명기 28장 한번 또 가봐요. 진짜로 신명기에 있나? (36절) 시작. 주님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너는 주님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든 놀림도 당하고 웃음거리도 되고, 야, 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러더니 야, 참 꼴 좋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이냐?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해요. 야,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불타고 성전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다 완전 끌려가고 유다 땅에는 이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일반 국민들만 조금 남겨놓고 잘나고 권세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죽고 거기 가서 종로 타고 다 그렇게 된 거죠. 이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간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 끌려갔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나도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 유다 왕들이 바벨론 포로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노마사나 이런 데 봐봐요. 하나님과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친구가 된다. 그랬죠? 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친구죠?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안 했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비치지도 말아야지 돼. 아멘? 에? 아이고, 내 생각엔, 아이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어떻게 다 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내 생각엔 그렇게 안 해.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에?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가 이때 끝난 게 아니고 성전 무너지는 것이 서기 70년 전에 그때 무너진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곧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하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요. 아, 그때는 예수님이 안 죽었을 때야. 그러니까 그래도 덜 아쉬워. 아, 지금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성전 무너진 것보다 솔로몬 성전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속상해.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피로 산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요. 피로 피값으로 샀단 말이요. 예수님 그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보다 더 아프다니까 하나님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잘 유지시켜요. 그냥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파는 그런 성전이 돼야지 돼요. 건물 성전의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송아지 파는 다 예수님이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들이 왜 비둘기를 팔았습니까? 왜 염소를 팔고 양을 팔았습니까? 왜 팔았어요? 네? 왜 성전에서 그걸 팔았느냐고요. 성전 제사하는 데 쓰는 필요한 재물이야.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이 내쫓았느냐고. 네? 그들이 파는 것은 잘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아니, 성전은 여기인데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양을 끌고 오다 보면은 모래 사막이고 또 돌길도 오고 산길도 오고 하다 보면은 발 굽에 상처라도 생기면 예물로 써요? 못 써요? 돌뿌리 한번 차가지고 허물이 딱 벗어지면서 피가 났어. 그러면은 출발할 때는 흠이 오고 깨끗하고 기름이 자잘 흐르는데 오다 보니까 돌뿌리 차가지고 발에서 피가 줄줄 나네. 예물로 못 쓰잖아.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와서 하나 사가지고 예물로 바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알고 사람들이 성전에까지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파는 거예요. 성전까지 갖고 와서. 아, 성전 밖에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문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선한 목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야. 이러한 선한 목적 같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아니,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해요. 그런데 왜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냐고. 그것은 죽어서 들어와야지 돼. 죽어서 성전 회막 문 앞에서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고 해야 하는데 왜 성전 안에까지 갖고 와서 파냐고. 산 짐승이 어떻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쫓은 거죠.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질 물건이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성경대로 섬기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돼요. 아멘? 예? 자꾸 내 형편, 내 사정 내세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 통해요, 안 통해요? 사정은. 예? 하나님은 인정, 사정을 따지지 않는 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 사정 내세우면 바벨론 포로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뭐 몇 안 돼. 우리 분명 안 되지만 우리가 남은 길을 갈 동안은 인정, 사정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어서 주님을 섬기면은 바벨론 포로는 면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왜 우상은 숭배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어? 그러지 말고 나도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있으면 이 순간 내쫓아. 뭘로? 말씀의 채찍으로 다 내쫓아버려. 다 뒤엎어버려. 아멘? 예, 그래서 아주 깨끗한 성전 되도록 성전을 청소해야지 돼. 아멘? 그 성전을 청소하는 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의 채찍으로 성전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 내쫓아버려야지. 죽어서 들어와야지 되는데 짐승은 왜 산 짐승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양 울음소리가 들리고 염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왜 그러냐 이거. 참새 소리가 왜 들리고. 성전 안에서 산 짐승 소리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짐승의 소리는 꼭 육신의 소리가 짐승의 소리예요. 뭐 우리 여기에서 여기에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는 짐승의 소리라 이걸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는 목사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한번 할게요. 어떤 그 평생 목회를 하고 이제 퇴임을 한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를 딱 불러놓고 성도들도 양이지만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양이지만 짐승이야. 양도 짐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이지만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각별히 조심을 하라. 너무 믿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지 말아라. 같이 괜히 예중에는 그런 걸 흠잡고 짐승의 근성을 내보이고 물어뜯고 나간다. 그런 그 훈계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뭐 형제자매 몇 안 되고 또 여기 믿을만 하니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인간은 언제고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가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이 우리의 믿음을 딱 버티고 있어야지 돼. 아멘? 그럴 때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25장에서 성취가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을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그 왕의 두 눈을 뽑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놋 쇠사슬로 묶어가서 질질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육신의 사슬에 매어서 육신에게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정말로 놀림거리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볼품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전락되어서 저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살아가고 무너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깨어 근신하고 항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자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세상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 어려운 난세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